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무척이나 특별한 책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특별하고 동시에 그 담고 있는 내용 때문에서도 특별한데,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역사책이라면 실수는 미화하고 좋은 점만을 기록했겠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실 정도로 그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옥중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이런 분명한 사실은 옥중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고, 그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 모습 가운데 충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낯선 장면입니다. 아니,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다니요. 어쩌면 이 장면을 복음서 가운데서 삭제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일로 질타하였고, 이 일로 인해 사해 동편에 있던 마케루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만약 우리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평생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대로 된 옷가지를 걸친 적도 없고 기름지고 진귀한 음식은커녕 메뚜기와 석청과 같은 거친 음식만을 먹어왔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오직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신의 삶의 결론은 차디찬 감옥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참 허망하고 의심이 몰려올 법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그의 추록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한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낙심된 마음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정말 당신이 맞으십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또한 주님께 이렇게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토록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의 삶을 보면 고달프기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만큼 이루어 놓았지만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듯해 보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병이 들고 예수를 잘 믿어도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이때 우리는 머리로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의심으로 인해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그분이 맞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아니면 거짓된 믿음이라 외면을 하실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의심하는 요한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소망이 되는 놀라운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마치 그의 질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는 세례 요한과 같이 의심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어지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 안에서 동일한 해답을 찾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내 신앙의 문제를 교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거나 우리 교회의 문제를 전체 한국교회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비슷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뉴스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만 같고 교회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요즘 상황이 딱 그러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끝날 줄을 모르고 이런 경제 위기, 식량 위기, 기후 위기,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소식들을 가지고 전체로 확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것이 맞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위대한 일을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는 이처럼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 이러한 의문이 싹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 또한 동일한 질문으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성령님께서는 불현듯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믿음의 고백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문제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나는 소진되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세례 요한이 드리고 있는 그 모든 희생보다 더 큰 은혜를 이미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에 감격하여 요한은 내 자신을 주님을 위해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였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도 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참 은혜가 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린 심지어 찬양으로 만들어서 이 말씀을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고백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만을 위한 고백도 아니고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에 이미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결단했고,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내 안에 사시게 하겠다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이러한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았다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나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천명하는 거룩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이런 고난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살다가 받는 고난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복이 주어지는 것만을 은혜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조차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온 세상이 주님만 주목하시도록 하는 거룩한 은혜의 수단이요 우리의 사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미리서 올려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에 선하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마치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낙심하지 마라. 내가 행하는 일로 인해서 그리고 너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있단다. 내가 원하던 것이 이것이 아니었느냐? 이는 고난 속에서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이야, 목회를 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무언가 초라해 보일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고 있단다. 이것이 너의 기쁨이라고 고백을 해오지 않았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돌아보면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을 위해 나를 희생하겠다고 내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뻐 받으셨고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것들은 이러한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이 마치 우리의 최종 종착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결국 헤로디아의 딸로 인해서 참수를 당해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최종적인 종착지였습니까?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리고 있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이런 비례하여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의 정도 또한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잘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는 더 큰 고난을 주시는 것이며 동시에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결국에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닌 이런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받는 고난은 이런 저주가 아니라 복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고난은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을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로 고백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성도님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바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고난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영광스럽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길 원하는 말씀은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7절과 11절 상반부의 말씀만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앞에서는 칭찬을 하고 뒤에서는 뒷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자 요한을 높여주시고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이 점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며 또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님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묵상 가운데 마치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요한아, 내가 너의 그 헌신 다 기억하고 있어. 나를 향한 너의 희생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칭찬을 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칭찬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크다고 인정하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그의 헌신과 희생을 잊으셨겠습니까? 오히려 이를 갚아주시고 앞으로 더 큰 영광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판에 기록을 남기는 것들은 돈이나 명예,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우리의 삶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점으로 바라볼 때 세례 요한의 삶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응답하셔서 그에게 거룩한 고난과 죽음을 허락해 주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난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께 투자하는 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영적인 화폐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 보물 창고에 차곡히 쌓아두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은행도 문을 닫고 천재지변으로 없어지기도 하지만 당신의 마음판에 새겨진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당시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의 결론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의 상황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하심 위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즐거움, 기쁨은
세상 것들을 보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하심, 변함 없으심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아니었더냐 대답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그를 보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만 국한해서 던지시는 질문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신이야, 너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잖아. 너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니? 나 아니더냐? 나 때문에 이렇게 달려온 것 아니더냐? 나는 그러한 너를 보았고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러니 너도 끝까지 나를 바라보아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하심,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담대히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하길 원하는 말씀은 11절 하반부의 말씀인데 우리 11절 전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다소 난해하지만 성경 전체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분명한 한계점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십자가와 부활, 천국을 미리서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종합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의역해 보자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심을 깨닫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장황하게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도리어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로 고백하고 사용하는 것이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당장 내 삶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이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저 또한 해내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이처럼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마시셨던 그 고난의 쓴 잔을 감사하며 받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던 동기가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이런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는 찬양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찬양은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자신의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수록되어 있던 시를 가지고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하자면, 목사님은 당시 미국에서 명망받는 신학 교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독일로 돌아와 나라와 민족을 바로잡기에 히틀러를 암살하는 시도에 가담하셨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최후를 목격했던 강제 수용소 담당 의사였던 피셔 휠스트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 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막 서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퍼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이 얼마나 경건한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과연 보네퍼 목사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만 이처럼 경건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일까요? 미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이런 독일로 돌아왔던 것이 과연 보네퍼 목사님 개인의 능력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평소에 올려드렸던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능력으로 목사님을 감싸 안아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 약혼자에게 편지할 때 주님께서 마신 고난의 쓴 잔을 감사하며 받을 것이며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이 채워가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선한 능력으로 목사님을 감싸 안으셔서 목사님께서 살아가는 날 동안 받았던 그 한량없던 은혜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죽음의 고통과 공포조차 압도했던 것입니다. 이는 비단 보네퍼 목사님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모두는 선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예비해 두신 영광스러운 상석이 얼마나 풍성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고난, 그것이 설사 죽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겨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광스러운 새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세례 요한의 의심 섞인 질문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에 비춰볼 때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낙심하지 말고 너희는 주님을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과 고난, 심지어 죽음과 지옥의 권세보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지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만족과 행복,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주님께서만 감당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기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 날마다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처럼 의심하는 연약한 나를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안아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힘입어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삼고 이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가운데 채워 이런 훗날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모든 한량 없으신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말씀, 도전의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